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또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또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사역을 하다가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도 이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향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이제 묵상했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는가?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11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고 안디옥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11장 26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사실 이 구절밖에 없거든요. 그냥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은 무리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또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 양육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고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를 사모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전성교회 공동체로 또 이제 구역으로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교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그 교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한 그 교제와 나눔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나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해야만이
이 양육은 가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개인이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 개개인이 뛰어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도 뭐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이 공동체의 전체의 모습을 보니 그들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그 모습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난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 그룹 안에서 정말 너를 보니까 정말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라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전생의 공동체가 전성교회를 보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또 전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정말 그 얼굴에 빛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라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양육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성교회가 이런 양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신앙생활에도 은혜 잘 받고 있고요. 또 저도 또 이렇게 그 바쁜 가운데서도 큐티 하면서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굳이 내가 구역 활동 할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개인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게 너무나도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요, 또 기도도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은혜 받았던 그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 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양육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성의 공동체가 또 우리 전성의 그 구역의 모임들이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양육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그 그룹의 그 공동체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에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정말로 그 하나 되는 그런 양육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말씀 듣는 거는 너무 잘 듣습니다. 말씀 듣는 거, 또 예배 자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들처럼 또 이제 금요 철야, 주일, 오후 예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 말씀 듣는 거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들을 여러분 수시로 듣지 않습니까? 듣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 구역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네, 주식이 떨어졌네, 올랐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뒷담화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도 나누지만은 그러나 그 교제의 완성은 정말로 말씀으로, 내가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내가 수요일날 말씀 들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당신은 어디에서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 목사보다 더 뛰어나게 훌륭한 관점으로 서로의 그 은혜 받았던 생각들을 나누게 되면은요, 정말로 그 목사가 했던 설교보다 더 훌륭한 나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양육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찬양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또 예배 이혼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 말씀과 양육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기질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성격, 내 기질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나오는 것은 내 기질, 내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인간의 서운한 감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공동체보다도 더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고 양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정말 기도도 그만큼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점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전성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양육 공동체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안디옥 공동체는요, 이 두 번째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1절 말씀에요, 정말 다양하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는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지도자들 가운데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흑인을 표현할 때 니그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곧 흑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우리가 글로벌한 그러한 그 이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종종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 하는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흑인 때문에 차별을 받고 또 아시아계 사람이라고 해서 폭력을 당하는, 또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한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민 사상으로 꽉 쪄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흑인이 정말 와서 함께 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떠한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엄청난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흑인도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헤롯은 주전 4년 전부터 주후 39년까지 이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이 왕실의 귀족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란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귀족이지 않겠습니까? 왕실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인데도 정말로 그 낮은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다양성은 바로 이 나이에 대한 이 다양성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나열이 됐을 때에 항상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연장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렇게 바나바에서부터 사울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고 사울이 제일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지도자로부터 이 또 나이가 있는 이 연로한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그 비전을 나누었던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구성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인종도 다양하고 또 직분도 이렇게 다양하고 은사도 그 다음에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 은사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면서 그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 신분, 나이, 은사를 초월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결코 우리 교회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서로 정말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일명 쌩까고 지낸다라면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까? 정말 그 공동체의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인종, 신분, 나이, 은사를 초월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종, 신분,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말하지 않았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화해할 분들이 있다라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정말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보면은요,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요, 우린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좋은 관계로, 다 친한 관계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성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어른들, 그리고 또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선배들, 또 이 나이 어르신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어르신들의, 또 이 선배들의 이 경험과 그 노하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쟤네들은 아직 뭘 몰라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다 경험해봐야 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정말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 또 그 공동체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의 그 헌신과 그 충성, 그 눈물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존경의 마음으로, 또 우리 또 어른 세대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이 마음껏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나이를 초월하여서 정말 관계를 초월한, 그렇게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에도 관계, 나이, 그 모든 신분들,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단어가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보면 또 이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요,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식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그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예배하게 되고요,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안독교회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전성교회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정말로 교회의 마당만 밟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물론 우리 전성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이러한 그 영적인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또 우리 전성의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전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체 없이 이들을 파송하여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 놀라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 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심 인력의 2명의 목회자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언제나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세계 교회의 중심축은요 항상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그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 선교를 감당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 투자하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이 내부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문제만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꾸 밖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 이 선교라는 게요, 여러분 꼭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문서 선교, 뭐 스포츠 선교, 얼마든지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로 가서 해외 선교사님을 돕고 파송하는 것, 이것도 아주 훌륭한 선교이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내가 그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전성의 성도들이 그 선교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것도 선교지만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선교의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임을 깨닫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지금 그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진짜 선교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선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의 마음으로 또 해외 선교사님들, 해외의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요,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리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전성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양육 공동체, 그리고 국적과 나이,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그 영적인 지경도 넓어지는 선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전성교회, 또 우리 전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전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성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결단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나누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나이, 신분, 은사를 초월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전성교회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늘의 뜻이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또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함이 참 능력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속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